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빛을 전한 사람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느 한 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왕은 이 3아들 중에 누구를 다음 왕으로 삼을지 고민하였어요. 왕은 이 3아들을 부르고 각각에게 앵무새를 한 마리씩 주며 말했어요. 너희들 중에 앵무새를 울게 하는 자를 다음 왕이 계승자로 삼노라. 한 아들은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바로 죽이고 아버지가 주신 똑같은 앵무새를 구해서 사놓고 또 울지 않으면 또 죽이고 이렇게 반복했어요. 앵무새가 울 때까지. 다른 아들은 어떻게든 앵무새가 울게 만들었어요. 앵무새에게 모이를 많이 주다가 또 주지 않다가 잠을 재우지 않곤 했어요. 또 다른 아들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앵무새가 울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 3아들 중 누가 다음 왕이 되었을까요? 3아들 중에 가장 빨리 앵무새를 울게 한 아들이 다음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앵무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 아들이 다음 왕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을 섬긴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반면에 다른 2아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두르기만 하여 매사에 일을 그르쳤답니다. 영어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Haste makes waste.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돼요. 이 속담을 기억하면서 빛을 전한 사람들 1권 17장 에서와 야곱의 싸움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결혼을 한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생겼어요. 리브가는 뱃속에 2아이 때문에 무척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좁은 엄마 뱃속에서 2아이가 싸웠기 때문이에요. 리브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응답하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2아이가 태어났어요. 2아이가 자랄수록 쌍둥이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지녔어요. 먼저 태어난 형 에서는 힘이 무척 강했어요. 성격도 우락부락해서 금방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화를 냈다가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냥하는 걸 좋아해서 언제나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나중에 태어난 동생 야곱은 조용조용하고 조심성이 많았어요. 사냥하는 것보다는 가정일을 좋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반면 에서는 늘 밖으로 나돌아다녔어요. 아버지 이삭은 남성미가 넘치는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순종적인 야곱을 좋아했어요.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자손들에게 확실히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주 큰 소망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에서와 야곱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아들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태어난다고 무조건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앵무새를 울게 한 3아들 중 한 아들이 다음 왕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버지가 여러 아들 중 한 아들을 장자로 선택해서 축복할 수 있었어요. 장자가 되면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2배로 상속받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훗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무도 있었어요. 장자가 되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했고 하나님과 첫 약속을 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야 했답니다. 그런데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귀찮았어요.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가 말하는 이 장자 명분에 대해서 듣고 내가 장자가 되면 어떨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온 에서는 매우 지치고 배고팠어요.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야곱이 식사 때가 되어 준비하고 있던 팥죽 냄새였어요. 야곱, 나 배고픈데 팥죽 좀 줄래? 안 돼. 형은 지금까지 밖에서 놀기만 하고 내가 준비한 걸 공짜로 줄 수 없어. 어쭈? 이것 봐라. 형이 달라고 하면 그냥 줄 것이지. 뭐 돈이라도 받고 팔 거냐? 그래, 팔 거다.
형이 배고파 죽겠으면 나한테 팥죽을 사든지. 그래? 까짓거 널면 되는데. 아니, 돈은 됐고 형이 받을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럼 이거 팥죽 줄게. 뭐? 장자권? 그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파냐? 그냥 형이 나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깁니다 라고 말하면 돼. 그럼 팥죽 줄게. 이? 보이지도 않는 걸 팔겠다고 말하면 팥죽을 준다고? 그게 공짜랑 뭐가 다르냐? 아무튼 그렇게 말해. 팥죽 줄게. 까짓것. 나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 했어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서로 장자권을 사고 팔았는지 몰랐어요. 아무리 에서가 팔겠다고 했어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싶구나. 나를 위하여 산 짐승을 잡아다 요리를 해먹게 해다오. 그 후에 내가 너를 축복하마. 장막 너머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마음이 급해져서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 빨리 에서의 방으로 가서 에서가 입던 옷을 가지고 오렴. 그 옷을 입고 내가 준비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가거라.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으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아버지를 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들키면 엄청 혼날 거예요.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단다. 결국 야곱은 리브가의 계획대로 나이가 많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야곱은 이삭의 축복대로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형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 하였기에 집에서 도망나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에 마음을 졸이면서 살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아끼는 아들 야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어서 매우 슬펐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알려준 영어 속담 기억이 나나요? Haste makes waste.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돼요.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서두르며 장자권을 가지려 하여 일을 그르치게 되었어요. 야곱은 서두르지 않아도 장자권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조화 선지자 180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였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다. 우리 친구들은 내 생각대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때가 될 때까지 참으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기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를 그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성취하길 바라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일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세요. 안녕.